자, 출애굽기 이제 30장인데요. 20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관유라고 하는 거예요. 관유. 관유는 또한 이제 더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 관유는 모든 이 회막, 이 성전 전체와 그 다음에 모든 제단, 기구, 성구죠.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전부 발라야 돼요. 그리고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바르면 안 돼요. 이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전부 발라서 회막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들을 거룩하게 하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야만이 돼요. 그래야만이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막, 성전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과 기구와 제단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네, 이것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 코스예요. 관유는 기본 베이스가 이제 감람유고요. 감람유. 올리브유죠. 그러니까 올리브유. 올리브 기름이고요. 이 올리브 기름에다가 향품들을 섞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향이 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면 기름이란 것은 금방 마르지 않잖아요. 그 향도 이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 회막,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온갖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커버하는 이제 그런 것도 되겠지만, 여하튼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단장과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향수를 쓰는 분들은 옷을 다 입고 물론 그 전에 다 씻기도 하고 다 이렇게 옷을 입고 마지막에 이렇게 뭐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성전을 단장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관유는 향품과 감람기름을 혼합한 것인데 관유로 성전과 성고와 제상을 거룩하게 합니다. 관유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자, 결론이에요. 그냥 결론.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관유도 또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 빼고 뭐가 있겠어요? 이것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 관유는. 이 관유의 의미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제가 이제 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모든 과정을 거쳤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 이제 완전히 그 이해되시죠? 그렇게 안 되면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 과정을 거친 그 그리스도가 관유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예수가 아니고 그 과정을 다 거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게 교회잖아요. 이 성전이잖아요. 이 교회가 그 과정을 거친 모든 것으로
이제 완전히 세팅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관유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 이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예요? 이 관유로 완전히 발라지고 넘치는 곳이에요. 이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고 이 기름으로 완전히 범벅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와서 다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제사장들이 옷에 이렇게 이 기름을 향기름을 바르거든요. 이게 참기름 우리가 몸에 이렇게 묻으면 향이 오래 가죠. 마치 그런 거예요. 여기에 네 가지 향을 더 플러스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향이 나죠. 좋은 향이.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가면서 스쳐서 뭘 묻히잖아요. 묻히게만 해도 거룩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죠.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되었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그리스도의 기름을 묻히면 또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제 결론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 관유는 비밀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대개 그냥 예수의 주신 예수님의 관한 것으로 이 관유를 다 풀어놨더라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복합적인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첫째 관유의 재료들을 보겠습니다. 몰약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몰약은 나무 껍질에서 나온 액체다. 몰약의 뜻은 흐른다는 뜻을 가진다. 이는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로도 쓰인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몰약 이런 것들이 성전 곳곳에 제단에 다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하는 그런 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향이 굉장히 세죠. 왜 시신의 어떤 그 부패한 냄새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가장 세게 이것은 뭔가 향을 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육개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개는 월계수 나무의 껍질에서 채취한 향품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말한다.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몰약과 같이 사망과 사탄에게 버려지는 것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짐을 감당한다. 육개는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짐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버려지고 하나님께 인정되었음을 예표한다. 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아사살에게 완전히 버려지는 두 개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다? 이 육개라고 하는 것은 올개수 나무의 그 향인데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뽑아서 만든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화제입니다. 번제 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정말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모든 것들을 공소권이 없고 고소 고발할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죄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아름다운 향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약은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버려진 걸 상징한다면 육개는 이 향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 죄값을 치렀고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화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포는 읽어보세요. 시작. 창포는 늪이나 진흙 땅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에서 채취한 향품이다. 창포의 뜻은 일어선다는 뜻이다. 창포는 죽음의 곳에서부터 일어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늪과 같은 죽음의 음부에서 일어나셨다. 창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네, 예수님이 음부 사망에 내려가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우리들의 혼에 모든 그 죄값을 다 치루신, 네, 그리고 3일 만에 일어나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향이죠. 하나님 불어 이런 재료들을 쓰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목한 거예요. 이렇게 써라, 이걸 써라, 이렇게. 그리고 그 무게, 양까지 다 말했잖아요. 여기서 뭐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단위와 성전의 단위가 틀려요. 쉽게 말해서 물이 1리터다. 우리가 조그만 병 먹는 게 몇 리터죠? 500리터예요? 500ml죠. 500ml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적 가시로는 그 정도 양이 500ml인데 성전의 한마디로 리터는 다른 거예요. 단위가 좀 작아요 더. 0.57 정도, 뭐 5, 6 정도 되는 이제 이런 건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정한 어떤 그 부피 단위로 해가지고 다 재가지고 이 양을 그대로 넣으라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관유가 뭐 절대적으로 뭐 그리스도고 뭐 이걸 바로 우리 거룩해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늪지대 자라는 이런 갈대나 이런 한마디로 이제 식물들이죠. 그런 다연생 그런 식물들 중에서 어떤 것을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창포라고 하는 이 향품을 축출하여 어느 정도 양을 여기에 섞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진흙가에서 자라나는 그런 다연생인데 아주 곱게 자라죠. 곱게 자라, 빠듯하게 자라잖아요.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자, 그다음에 계피. 시작. 계피향은 계피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만든 방향제다. 계피는 곤충과 벌레 등을 막는 기능이 있다. 이 향품은 부활의 능력을 의미한다. 계피와 육계는 같은 종이다. 육계는 껍질의 안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계피는 껍질의 겉 부분에서 나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한다.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되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음부의 권세를 갖는다. 네. 그래서 이 계피는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계피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약재 넣어 먹기도 하고 또 뭐 계피차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피를 이렇게 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맵기도 하고 달달하고 그래서 맛있는데 이 계피가 뭐 굉장히 몸에 좋기도 하지만 이 계피 향은 또한 이렇게 곤충들이 유해한 나쁜 곤충들을 뭐라고 그러죠? 곤충이라고 되나요? 해충을 악충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해충들이 오는 것을 좀 막고 심지어 뱀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그런 향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 계피 향이. 그래서 이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무 껍질 다 나무 껍질이죠. 그러나 이제 이 창포는 그 갈대 같은 그런 안쪽에 있는 것들을 축출해서 나는 향이고 이 계피 나무는 저 계피 나무는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방송에서 보니까 진짜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낸 나무 껍데기더라고요. 이 껍질에서 나오는 향이잖아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거잖아요.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권세죠. 능력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망을 이길 자는 없잖아요. 죽음을 이길 자는 없잖아요. 그 죽음과 심판과 형벌까지도 다 모조리 이겨버린 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 앞에 이제 모든 것이 판이 달라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완전히 달라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자, 우리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세계까지 다 완전히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다 통치자가 되었고 주 하나님이 되신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이 향품, 네 가지의 이 향품이 이렇게 바로 이게 복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만 바르는 게, 감람류만 바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인 관유다 이렇게 표현도 해도 좋습니다. 복합적인 관유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유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밀은 정말 우리 새남교회처럼 과정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거기 연합했잖아요. 전부 다. 그럼 연합했죠.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했죠. 부활과 연합했죠. 승천과 연합했죠. 그 나라와 연합했죠. 그 나라에 들어갔죠. 그 도성에 들어갔죠. 그 몸에까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된 아들들만이 이 관유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유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남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관유로 다 묻혀 있어야 돼요. 다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출입하는 여러분들, 여기에 소속되고 한 몸이 된 여러분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론의 수염에서 발끝까지 그 기름이 흐르듯이 말이에요. 이 관유가 우리에게 다 묻혀 있어야 되고 발라져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서 이 향이 나오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감람 기름 보겠어요. 감람 기름 읽어보세요. 시작. 감람 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눌러 짜서 만든다.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의미한다. 이제 감람 기름은 감람류는 항상 기름 부음의 하나의 대명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감람류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되어 있고, 이 감람 기름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상징물로 구약에서부터 돼 있어요. 항상 이 감람류를 붓고, 또 이 감람류가 등대에 들어가잖아요. 등대에 들어가서 또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하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빛을 나게 하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이 감람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금방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오래 우리와 함께 한 몸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8,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감람류는 그야말로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이 생명이, 이 영이 우리에게 단독 플레이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람류는 한마디로 성령에 의해서 운송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것들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인 거예요. 앞에 네 가지의 모든 향품은 이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런 과정에 전체될 것입니다. 여기에 뭐다?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들어오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포함되는 거죠. 그것들은. 근데 여기에 이제 감람류는 그야말로 완성체, 마지막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남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 이렇게 말하고, 부활의 복음, 보혈의 복음, 피의 보혈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이 관유가 우리 새남교회에 발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목사님 여기
몰약이라도 발랐지 않았겠어요? 창포라도. 아니, 이 5가지가 섞게 한다니까요. 정확히 하나님이 양을 조절해 준 대로 그 분량대로 섞어야 한다니까요. 섞었을 때 그때 비로소 관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흥분도 시키지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냥 이 중에 한 가지, 몇 가지 재료만 우리가 묻혀도 좀 거룩하다고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난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의 이 뭐라고 할까, 유연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웬만하면 여러분 다 잘했다고 할 것이고, 웬만하면 다 정말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냥 날마다 설교 중에 여러분 그냥 대충 믿어도 이 정도만 믿어도 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 또 섞었어. 이거를 섞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있으면서 이 5개 중에 그냥 한 2가지만 우리에게 발라주고, 여기 하나가 되어도 우린 괜찮아, 그게 돼. 좀 이렇게 되면 아유,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고약하게도 5가지를 다 섞어버렸네. 그리고 비율까지도 다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시고 절대로 타협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숨 막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인간으로는 숨 쉴 틈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하게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 보면 사람으로서는 받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유는 않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해야 되겠다. 자, 예수님이 안 읽었죠? 자,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자,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몸이 삼위일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이 거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하여 약속된 성령께서 거처를 세상에 내리시고 이 거처 안에 사람들을 들임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영을 공급한다. 이 영은 이전의 모든 향품이 녹아든 감람유이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유가 아니에요. 4가지 향품이 완전히 섞여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멘.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다? 예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포함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이제 이 관유의 아마 정체란 말이에요. 정체. 고전 6장 17절입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합하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성령으로. 그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거룩한 성도, 사람들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과 몸이 있었잖아요. 영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아들의 영이 없었잖아요. 근데 한 영, 같은 영이 돼요. 우리가 성령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이 될 수는 없어요. 뭐든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관유를 부으시고 그 관유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우리의 혼이 뭐가 됐다? 그리스도의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이 된 거잖아요.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 복음.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 같은 영이 된다. 한 영.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한 영, 같은 영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게 너무 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성령이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 한마디로 성령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합하는 거잖아요. 자,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다. 그러면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어떤 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되잖아요. 주님의 영. 주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지.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들 그리스도 영을 여러분 배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서 한 영이 된다고, 같은 영이 된다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그렇게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뭐 우리가 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뭐 은사도 받고 이런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 버린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만이 아니라 물로도. 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행하신 모든 과정과 일들이 뭐예요? 물의 역사잖아요. 물. 우리 인간 옛사람을 침수시켜, 침례시켜서 죽이는 작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장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관유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결국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둘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덧입어야 되고 우리가 완전히 그분의 혼까지도 닮아가고 영도 하나가 되고 몸까지도 지금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고 살고 안을 채우고 있잖아요. 안과 밖을. 그게 누구다? 관유라는 거지. 모든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뭐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영광 받으신 그 그리스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거처가 되시는 그 몸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도 공급받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이 완성되는 게 뭐다? 바로 모든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관유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 관유를 여러분들에게 바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는 도대체가 이런 관유를 여러분이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사람으로 그냥 내가 존중하고 여러분들 그냥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축복하고 그냥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도 참 우리는 잘 대단하다. 집사님 대단해요. 목장 모임 가서도 그냥 여러분 그 집사님 참 대단하네. 이렇게 말고 그냥 은혜롭게 맞춰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관유가 없어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뭐요? 뻔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뻔히 지옥 가는 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어렵다는 거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이 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것을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고 대화하지 아니하면 이건 어떻게 이끌어갈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정말 장차 세워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리 예고하신 거잖아요. 그 설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만 세워야 돼. 교회를 이렇게만 세워야 한다고요. 이렇게 관유가 정말 모든 곳에 잘잘잘 흐르는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자, 또 예수의 영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한 아들의 영이 되게 하는 것이 관유다. 이게 주성령 하나님이 이 관유 모든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모든 영과 피와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 거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피는 뭐예요? 이 네 가지 향이잖아요. 아멘. 두 가지 향. 그리고 그의 부활의 몸 두 가지 향. 그리고 영광 받으신 승천에서 영광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상징하는 감람류. 이 다섯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혼합되어서 우리에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도 뭐예요? 성령님이 이임준 목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고 이 관유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먼저 먹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이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관유의 오늘 양식으로. 관유라고 하는 이 양식을 여러분 전달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셔요? 주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성령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같은 영,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한 생명이 되고요.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드신다. 그것은 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됨으로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 이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검소하고 집이 없었다. 여러분 왜 집이 없어요? 다 자기 가족들이 사는 집이 있지. 이 세상은 예수님이 거할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세상의 교회 건물도 건물에 거하지 않아요. 그분이 거하는 곳은 자기 자신의 몸 안에 거해요. 아멘? 예, 부활하신 승천하고 영광받으신 그 어린 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에만 거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몸 안에 거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 임재하소서. 전부 이건 뭐 인간들이 하는 기도고 인간들이 하는 원하는 예배예요. 임재하소서, 임하소서, 여기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이런 그것은 뭐예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는 구약적인 그런 제사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를 다 그렇게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났던 현상이 나타나면 와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예, 삼일체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집이에요. 여기 집. 여기에 우리가 거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뭐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뭐요? 관유를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예수의 모든 과정을 거쳤고 그리스도의 과정을 거쳐서 연합하여 너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이 내 몸 안에 함께 살자. 너는 그럴 만한 자기 이제 됐어.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 밖에 살다 들어와서 하나님 임하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가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계속 여러분 사는 것이거든요. 아멘. 예. 자, 이것이 그래서 거처가 된다. 그래서 이 거처가 완성되는 거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기 위해서 이처럼 모든 과정을 거치는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싹 거치신 이 관유로 완성되신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관유가 우리들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이게 신비.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그 그리스도의 터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거하는 그런 거처가 되고 성전이 되고 우리들이 들어갈 살 거처가 되고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까지 과정을 거치며 고생하시면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제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 거처가 되는 교회, 거처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한 몸 된 교회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피를 상징하는 제사만 계속 드리는 그런 인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989년 전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는 진리 안에서 하는 이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가 관유로 부어진 관유로 완전히 그 향기와 그 냄새와 그 모든 것들로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몸된 교회에서만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거 완전 감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본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가 출산하고 자라나서 완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게 뭐다? 바로 관유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그럼 처음 얘기 아니에요. 우린 이미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주님과 합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이게 관유예요. 그게 주와 합한 그리스도 합한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되는 거잖아. 그리스도 몸 된 교회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몸 안에만 이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이 시간들이 아깝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구약도 이렇게 입증을 해주면 여러분 뭐 어떤 증거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약의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아 그렇구나. 구약에서 그걸 다 이게 예고했었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은 있지만 굳이 구약을 다 막 그렇게 구약을 신약 파듯이 사실은 그렇게 파헤치지 않아도 다 되긴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한 영과 한 생명과 한 몸으로서의 거처가 되게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 들어가야죠. 예, 이것은 매개체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관유의 기름이에요. 즉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매체가 바로 이 관유가 부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관유가 부어지지 않았으면요 교회 아니에요. 아직 성전이야. 그냥 제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한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관유로 거룩하게 구별된 진짜 성전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담임 목사가 이 관유가 부어지지 않았으면 어떤 설교하겠어요? 그냥 세상 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참 의롭고 거룩하고 잘 살고 좀 존귀하게 사는 그런 것을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 인기예요? 예, 좋은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 나와도 안 돼. 일단 스카이 대학 나오고 그리고 신학대학 그냥 편입해서 나오거나 대학원에서 그냥 목회하는. 그리고 뭐 그리고도 좀 잘 살고 인격도 좋고 말도 좀 이쁘게 하고 말이야. 영어도 좀 섞어 말하고. 이렇게 세련되고 좀 고상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삶에 희망을 주는 이런 목사들 있는 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관유가 없어요. 관유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소중한지, 뭐가 진짜인지를 판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을 우리가 맡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을 이제는 우리가 품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만만치 않게 인내도 필요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맞죠? 화난다 다 화내고 그러지 않았죠? 예, 우리는 포기하고 싶다 다 포기하거나 화내고 싶다 포기하고 화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관유예요, 관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영광과 그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왕권까지도 다 섭렵해서 복합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낙심하고 절망할 것 같으면 내 안에 뭐가 흘러요? 예, 몰약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 거야. 몰약의 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까짓 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다 이걸 버리냐? 내가 포기하냐? 내 이것을 그냥 그만 스톱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거지. 다 때려치워.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까지 이 관유를 이루신 건데, 아니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냐? 내가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인데 이것을 끝내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거지. 이 관유로 부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나는 완전히 일어서야 되겠다 이거지. 이런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새남교회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새남교회가 정말 이렇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향품으로 완전히 넘쳐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근처 와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그래도 막 그냥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어버리고 거룩해져 버리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지체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눈물과 부활의 이김과 승리와 아들의 영과 생명과 승천과 영광과 성령의 마셔짐과 성령의 역사가 복합적으로 녹아든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충만한 교회와 여러분 지체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미 되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좀 더 천밀하게 정말 온전한 그런 교회, 온전한 우리 기름과 향으로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